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에스라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사이러스 고레스가 선언하는 겁니다. 2절 3절 1장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바사왕 고레스라고 나오죠. 바사는 성경의 페르시아, 성경엔 바사라고 나왔고 역사책에 페르시아, 고레스는 역사책에 사이러스라고 나와 있는 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레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전부 다 뿔뿔이 끌려가서 흩어졌거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래 성전은 그대로 회파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계시하죠. 너 능력 있잖아. 너 내 성전을 건축해. 그래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서 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해 나가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인인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제 심야 기도회 할 때면 영상 간증을 이렇게 봤었어요. 그때 소개됐던 어떤 영상인데 33년 동안 승려로 지내던 분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어떤 사연이었어요. 어느 교회에 아줌마 한 분이 세 가족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세 가족 왔으니까 신방을 하려고 그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짓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쓰예요 그러더랬어요. 님자 안 붙이고 싶어서 쓰라고 말한 거예요. 승려인 거예요. 승려. 남편이 승려니까 집이 절인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는 게 곤란하지. 그래서 못 갔어. 근데 이제 그 승려가 이제 부인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태워다 주는 거야. 교회 태워다 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래 승려가 그 예배당이 굉장히 이렇게 낙후돼 있었나 봐. 아주 초라했나 봐. 그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더래. 어떻게 예배당, 하나님 믿는 예배당이 이렇게 초라하냐. 근데 이제 그 교회 사람들도 그건 알았어. 아는데 재정이 돈이 1억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재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한데 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승려가 이 건축 재능이 있었나 봐. 그러면 내가 지어주겠다고 그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뚝딱딱 1억 가지고 막 자기가 직접 노동 품삯 안 받고 자기가 막 일을 해가지고 막 지어 나가는데 민원도 막 척척척척 해결해 나가고 막 그렇게 지어 나가는 거야. 그랬더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 이 앙골 스님은 극락도 가고 천국도 가시겠네요. 이제 그렇잖아요. 스님이니까 극락 가고 또 정전 건축하고 천국도 가고 막 그러겠네. 그리고 다 졌어 이제.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또 아내를 태워다 주는데 자기가 지은 건 예배당이니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안으로 들어간 거야. 부흥회 하는데 들어간 거지. 자기가 지었으니까 들어갔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사가 이렇게 하더니 그러더래. 우리 자기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래. 근데 속으로 택도 없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탁 뒤를 돌아보더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딱 그러는데 저 양반이 내 속을 정말 읽었나? 이게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움찔했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기도를 해도 쭉정이처럼 기도하지 말고 알곡처럼 기도하라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쭉정이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찬송을 불러도 쭉정이처럼 부르고 예배를 드려도 쭉정이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를 해도 주님이 그래 감동이 되게, 찬송을 불러도 주님이 그냥 감격하시게,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 알곡처럼 기도 좀 해봐라.
부흥사가 그래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쓱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허리 디스크인지 협착인지 있었는데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내 허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나은 거예요. 여러분, 승려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암자를 매각하고 이제 기도원을 하려고 이제 암자를 지금 내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있으면 사세요. 그걸 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 놓고 있으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같이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예, 그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포로됐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려고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4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대적들이 들었다. 이 대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바벨론 다른 영토로 뿔뿔이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럼 여긴 비어 있잖아. 그럼 다른 바벨론 제국하에 다른 백성들을 여기다 갖다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그 땅이 사마리아라서 이제 사마리아 그 후로 천대를 받게 된 건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길에 여러분 반드시 대적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 바보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아무 그러니까 풍파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지금은 작고 하신 하늘나라 가신 그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시험을 잘 극복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다고 해서. 시험이 있는데 신앙 좋은 사람은 그걸 잘 극복해내는 거예요. 24절 그랬더니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렸어. 중단. 여러분 이 회방한 사람들의 우두머리 격의 이름이 그 바로 앞절에 이제 나오는데 보면 심새야. 이름이 심새. 따라합시다. 심새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심새. 여러분 구두 닦기 사회에서 구두 닦어 하고 구두를 모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게? 짭새는 경찰이고 찍새라고 그래. 찍새. 그러면 그렇게 모아온 구두를 닦는 사람을 뭐라 그러게? 딱새 그래요. 그건 안 해. 딱새. 근데 괜히 그 옆에서 심술 부리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심새 그러는 거야. 심새. 웃자고 하는 일에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게? 따라합시다. 김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박수갈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 얘기하라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일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노예를 해방한 사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 대우자 못 봤던 물건
취급받던 아프리카 흑인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이다. 노예를 해방해 준 그분.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노예 해방을 선언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박수갈채 보낸 거 아니에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 미국에서. 남쪽에, 미국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놈 다 죽여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 아브라함 리컨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일한다고 다 박수갈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 신앙의 여정에도 난관이 있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속자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장차의 영광이 예비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광 누리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서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제자에게 고난 받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우리 부목사님께 고난 받아라 이렇게 못해. 왜냐하면 그러면 강영규 목사가 네가 먼저 받으세요 이렇게 할 거, 그럴까봐 내가 못하겠는데.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 없이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고난 없이 여러분 영광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으니까 나는 기꺼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겠다 1번. 그 다음에 난 그래도 고난은 싫다 2번.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나머지는 벌써 잊어버린 거지 지금. 몇 번, 뭐가 그게 뭐였지? 그러고 진짜 1번인가요? 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도 고난은 와요. 대적은 있어요.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대. 찬송에 있잖아. 천사도 흠모하도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 천사는 고난은 없는데 대신 영광도 없어요. 천사는 영광이 없어요. 천사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게 부러운 거야. 천사가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천사가 부러우면 안 돼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흠모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걸 보면 천사가 옆에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천사 음성 못 들어봤어? 나한테 종종 얘기하던데, 고난 가운데 때 축하드립니다. 고난을 더 빡세게 받으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축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하드립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감축드립니다.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그냥 간 게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을 빡세게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 바다꾼이 탐지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거기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 절대로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차지 못합니다. 그럴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치죠. 믿음 다 팔아먹고 그 사람들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나누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그 상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눠요. 여러분, 우리 어렸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추수를 하시면 곡식을 이렇게 타작한 다음에 그거를 키에다 놓고 이렇게 키질을 해. 키질을. 그리고 이렇게 키질을 이렇게 하면은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훅 하면은 그 알곡, 그 가라지를 싹 날아가. 알곡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흔들어는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시는 이유, 그걸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흔들 흔들어봐요 하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흔들 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알고 가라지를 나눠. 근데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점점 더 주님 품으로 흔들어서 믿어봐야 별 수 없네 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가라진 거예요. 그때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이 알곡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좋은 날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시험의 날, 그 고난을 극복해낼 것인가?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다 아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남편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늘 아내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봤다는 거야. 아내 사진을.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보고는 웬 사진? 나는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봐.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구나. 그게 아니고 이것도 견뎌냈는데 이것보다 세상에 더 힘든 게 어디 있겠어.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겨낸다는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주님을, 세상에 여러분, 주님처럼 고통을 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마다 다 배반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멸시천대 조롱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도 그런 고난 당하셨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보면 막 성도님들 중에 아유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나는 그런 분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해. 네가 큰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라는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크신 하나님께 크신 문제는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전진하자. 에스라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에스라 5장 2절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회방 때문에 중단됐었는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상황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대적들은 회방을 하고 있는데 다시 기도하면서 건축을 다시 재개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요 대목을 잘 한번 이제 쭉 읽어보세요. 처음에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했던 아까 그 왕 이름이 뭐라고? 고레스. 곳에 잊어버렸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건축한 거 아니잖아요. 걸어 그 만리길을 걸어와가지고 건축을 하는 동안에 고레스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대적들이 회방을 하는데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다리오 왕이 그 왕의 서고 기록물 보관실, 보물 전각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 기록물들을 이렇게 그냥 살펴보다가 자기 손조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땅으로 가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을 해라,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6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너희 방해하지 마. 이 자식들 총독들 하지 마. 그리고 건축하게 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게 않게 하라. 아멘. 와우.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부족해? 왕의 재산을 끊임없이 도와줘. 끊임없이. 내 재산인데 내가 나한테 올 세금들을 그들한테 다 공급해줘서 그들이 멈추지 않게 도와줘. 전화위복. 여러분 시련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돌파했더니 전화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러닝머신 실험. 하버드 대학에 갓 입학한 20살이죠. 20살 학생들을 130명 대상으로 러닝머신에서 뛰게 한 거예요. 최대 속도로 막 달리게 한 거예요. 최대 속도로 여러분 한 얼마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속도로. 한 5분 전후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이제 실험을 끝내고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은 무슨 연구를 하면 막 몇십 년씩 추적 조사하더라고요. 40년 후에 그 20살짜리 학생들이 60살이 됐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연봉 그리고 정말 행복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뭘까? 뭐였을 것 같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IQ가 좋았나? 뭐 특출난 재능이 있었나? 백그라운드가 대단했나? 그런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러닝머신 실험에서 그들의 공통점 딱 하나.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그릿이라는 게 그릿이 뭐냐면 영어로 좀 어려운 단어 투지예요. 투지. 무슨 얘기냐면 자 전속력으로 달려 해서 막 뛰어.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심박수나 이게 뭐 혈액의 산소 포화 농도 이런 걸 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요 사람이 한계야. 이 사람이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한계치까지 채 뛰지도 않고 그냥 그만둔 애들도 있고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만둔 애들도 있고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그만두는 애들도 있고 죽을 것 같은데 실험 이게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계치에서 몇 걸음이라도 더 뛰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자기 한계치를 뛰어넘는 몇 걸음이라도 더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 점수로 이렇게 매겨온 거예요. 성공적인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애들은 이 학생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뛰어보지도 않고 안 돼 포기하지 않습니까? 또 좀 뛰다가 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나 다 한 거야. 혹시 그러고 또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지금 한계까지 안 달려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계를 가보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포기란 말은 배추 셀 때만 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따른데 포기라는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 말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외부적 환경이 아닙니다. 늘 시험은 있고 장애는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아버지, 지금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의 영광을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달려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